예,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했던 말씀들 잠시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답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뭐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적 아름다움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런 안목의 정욕, 눈으로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몸으로 만족시키고자 하는 육체적 정욕,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뭘 받고 싶어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은 것,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유혹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되냐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육신을 좇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들의 삶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부터 그런 길로 그들은 접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인간들을 딱 이렇게 보셔요. 딱 보니까 어때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래요. 이런 악한 세상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겨두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니까 당연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쓸어버려야겠다. 이렇게 보면은 지난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신 거예요. 한탄하시면서 이 인간들 다 쓸어버려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보니까 인류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인 누가 있어요? 노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러면서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래요. 그가 의인이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하다는 건 율법적 완전함을 이야기하겠죠, 거의. 그러니까 정말 흠이 없이 경건하게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7장 1절 말씀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해 주시기로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의로움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롭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100% 잘못 없이 사는 사람이 의인인가요? 착한 일만 하고 선하게 살고 이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물론 내가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100%만 순종하고 이렇게 살았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의인은 뭐라고 말하는? 의인이 어떤 자예요? 성경에서 특별히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약 10억에서 100억 정도가 살 수 있는 그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그 정도가 아마 살아갔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수억 아니면 수십억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아 가족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보통 이것은 그 신학적인 용어는 이신칭 의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래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로마서 4장 3절부터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런 의미죠. 내가 뭔가 이렇게 행동을 열심히 해요. 잘해요. 착한 일을 하고 막 선행을 많이 베풀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만약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선행을 많이 했으니까 구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구원의 조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구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에 대한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행동의 대가가 구원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한 것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을 만약에 해주셔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그거는 은혜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게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뭔가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내가 자신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나를 갖다가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을 내가 그냥 믿기만 하면 나를 어떻게 주신다?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 뭐 죄를 지었고 나쁘게 살고
뭐 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인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좌우편에 있던 그 행악자들, 범죄자들, 그래서 그런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그 순간 믿고 영접했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비록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 때문이 아니라 뭐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노아와 가족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자를 준비했는데 이거 무슨 자죠? 의자죠, 의자. 의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요, 혹시? 의자는 이거 자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자가. 그쵸, 의자 맞죠, 이거? 이 밑에 조금 이것만 없애면. 이게 뭐예요? 양양자고 밑에가 나아자죠. 근데 나아자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손수자와 창과자로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떤 존재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자에서는. 내가 주먹과 그 다음에 창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예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나예요. 근데 내 위에 뭐가 있을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의인이에요. 한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 고대의 한자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메시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대에 알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걸? 그래서 의인이 어떤 존재냐? 나 같은 사람 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의인이다. 이런 의미로 아마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세상의 포악함이 가득함을 보면서 이제 끝까지 왔구나. 이걸 보시면서 노아에게는 땅과 함께 이 세상을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노아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노아에게는 노아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방주를 짓게 하신 거예요. 큰 배를 짓게 하셔요. 그래서 노아 빼고 다 멸하자니 뭐가 최고겠어요? 사실 홍수가 최고죠. 모든 생명들을 다 없애버리려면 지구에 물이 가득 차버리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노아를 빼고는 다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노아만 방주에 들이기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면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이 살아가려면 동물들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물들도 살려주시기로 하셨어요. 사실은 뭐 꽃, 나무 이런 것들이야 뭐 씨만 물 위에 잘 둥둥 떠다니다가 물 다 빠지고 육지가 다시 되면 거기서 다시 피고 해서 작물들이야 자랄 수 있지만 동물은 못 버티잖아요. 그죠? 동물은 물고기나 뭐 양서류 뭐 이런 거는 버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포유류 이런 것들은 못 버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6장 19절에 모든 생물 중 암수 한 쌍씩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당연히 암수 한 쌍이 보존이 되겠죠. 그죠? 암수가 없이 그냥 수컷만 보존되었어요. 그거 어떻게 돼요? 끝나죠. 그죠? 암컷만 보존되면 끝나죠. 그러니까 암수 한 쌍이 꼭 그 생명에 보존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나 모든 생명체를, 모든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류대로 그들을 데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이렇게 세어봤어요. 세어보면 몇 종류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17,600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더 세분화된 어떠한 종들, 예를 들어 개면은 진돗개가 있고 세포트가 있고 뭐 삽살견이 있고 이런 걸 다 계산하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한 100만 개가 됩니다. 100만 종류가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로 이제 창조과학을 연구한 사람들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들이 진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환경이나 어떤 상황들에 따라서 변종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의 유전자 안에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유전자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환경들에서 자라면서 그들이 삽살견이 될 수 있고 세포트가 될 수 있다. 이런 건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게 17,600종 정도 나오는데 또한 예전에 더 그 환경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마도 그러니까 변종으로 다양화되기 전에는 이것보다도 더 적은 종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제 그런 동물들을
과연 배에 태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도 있는데 배에 충분히 태울 수 있습니다. 배 크기를 보면. 그래서 동물들을 딱 태우려고 하는데 그래도 다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모든 동물들 다 태울 수 없으니까 7장 2절 3절에 보니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데려요. 한 쌍씩 무조건 동물은 한 쌍씩 데려오는데 그러니까 암수를. 그런데 정결한 동물 아마도 초식동물 같은 거에 해당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토끼, 양 이런 것들은 남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 좀 숫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녀석들은 그리고 다른 맹수들에게 해를 당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숫자가 더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쌍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뭐 맹수들이나 이런 동물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런 동물도 혹여나 죽여버리면 멸종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멸종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2쌍 정도를 드리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물을 이렇게 모아서 배에 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게 그 홍수 이전에 육식동물이 있었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 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인간이 이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그런데 창세기 9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동물이 너희들의 음식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봤을 때 추정컨대 어땠을 가능성이 있어요? 육식동물도 어쩌면 없었을지 몰라요. 이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환경과 그 이후의 환경은 굉장히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럼 그 이전의 환경에서는 어떤 그런 그 과일이나 어떤 열매들이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어떤 모든 동물의 그런 영양들을 채울 수 있었던 에너지가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홍수 이후에 그것들이 깨졌을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육식이 필요하게 됐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이제부터 육식을 하라고 하는 건지를 몰라요. 아무튼 어찌되었건 육식동물이 있었든 없었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음식이나 똥을 어떻게 해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인데 6장 21절 보면 일단 음식을 다 준비시켜요. 사람들이 먹을 음식, 그리고 동물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시키고 똥은 사실상 창문도 내놨거든요. 창문으로 버리면 되죠, 똥,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육식동물이 없었으면 건초라든지 아니면은 과일들도 말려서 건조 과일들을 먹으면은 동물이고 사람이고 살 수 있었을 거지만 만약에 육식동물이 있었으면 뭐를 주면 돼요? 사실상 육포 같은 거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죠?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음식 준비하는 거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육식동물일지라도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삶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떤 동물이든 거의 다 동면이나 아니면 하면 상태에 빠진대요. 거의 잠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자기 육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의 먹을 것, 쌀 것이 필요 없었을지도 몰라요. 거의 1년 정도 버티면서. 그리고 또한 그렇게 그 동물들이 또한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는 육식동물이 당분간은 한동안은 육식을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는 있대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얼마든지 배 안에 어떠한 그 식물들만을 씌웠다 할지라도 충분히 모든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제 배를 건조하게 하시는데 6장 14절에서 15절 보니까 재료는 고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고페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모릅니다. 아마 고대에 있었던 그 홍수 이전에 있었던 배를 만들기 위해 최적화된 나무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그 당시에 나무들이 좀 컸겠어요. 지금도 큰 나무들은 100m씩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그 당시에도 있지 않았겠어요. 엄청 단단하고 그런 나무들이 있었을지 모르죠. 그게 고페르 나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방수제를 보니까 역청이라는 걸 써요. 역청은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석유 가공물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석유에서 이렇게 나오는 물질들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만들어요. 여러분, 석유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옷 있잖아요. 옷, 그죠? 옷도 석유로 만들었다는 거 아세요? 석유로 만들 수 있어요, 옷을. 그리고 석유 화합물로 뭘 또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먹는 약들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석유로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아스팔트를 깔 때 석유로 해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플라스틱도 석유에서 추출돼요. 이런 것들이 석유를 다양하게 쓰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역청이라는 것은 어떤 아스팔트 같은 재질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
견고하고 방수제로 쓸 수 있는 어떠한 것들로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를. 그러면 이제 물도 새지 않고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각 칸마다 방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칸마다 그런 역청을 칠해서 그것들을 튼튼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6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배 크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300규빗, 50규빗, 300규빗 이렇게 30규빗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미터로 만약에 환산하면 길이는 135m 정도 됩니다. 135m. 여러분이 100m 달리기 하시죠, 그죠? 100m 달리기 몇 초예요? 저는 최고 잘했을 때가 14초 때 해봤나? 15초 정도? 되게 늦게 달렸어요, 저는. 근데 아무튼 100m 정도에서 35m 더 긴, 한 축구 경기장보다 조금 길죠, 길이가, 그죠? 그 정도에다가 넓이는 50m 정도 돼요, 50m. 50m도 꽤 크죠, 그죠? 길죠. 50m고 높이가 13.5m거든요. 13.5m라고 하면 딱 쳐다봤을 때 아파트로 따지면 한 4층 옥상 높이 정도? 그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 높이로 해서 보니까 이걸 3층으로 내려가 있어요. 3층 구조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보 뒷면에 보면 그런 장면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방주가 대략. 방주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돼 있고 아라랏산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중에 보면 이제 뒤에 8장 보면 나오는데 아라랏산이 걸쳤더라 나와 있는데 실제로 아라랏산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산인데 거기에서 이미 터키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은 그 땅에 거기에 산 해발 4,000m, 5,000m 되는 거기에 어딘가에 방주를 봤다고 증언한 사람들이 수백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봤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100m 이상 되는 배가 있더란 흔적들을 딱 그 사람들이 증언한 것도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이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주가 있다는 것을 밝혔고 또한 러시아의 황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크리스찬이었는데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하기 바로 직전이니까 그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그 전에 있었던 황제가 이제 2개의 소대를 파견해가지고 2개 중대인가 소대인가 아무튼 파견해서 거기를 이제 탐사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를 찾아봐라 했는데 거기에 있는 전원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탐사하고 발견했는데 그들이 군대에서 복귀하려고 딱 보니까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공산국 국가가 소련이 딱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하지 못하고 끝나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눈이 너무 많이 높여 있기 때문에 지금 방주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추정되는 위치는 많이 있고 또한 사람들이 어떤 증거로 제시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산 해발 4,000m 이상 되는 곳에서 나무 판자를 누가 갖고 내려와서 증거물로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제 점점 빙하가 녹고 있고 산들이 녹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노아 방주가 발견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밑에 보면은 이걸 딱 단면으로 잘랐을 경우 이렇게 딱 구조가 이렇게 대략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로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칸칸마다 있고 그래서 동물별로 이렇게 막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실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화물열차 봤죠? 화물열차 따지면 그걸 이제 한 량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한 량으로 하면은 자그마치 이제 592량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 522개 안에다가 동물들 딱 채운다고 생각하세요. 기차.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채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용적으로 따지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이 잘 안 나오겠지만 대략 14,000톤급 규모입니다. 배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당시에 이런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있을까 없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이렇게 큰 배는. 실제로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120년간 만들었는데 겨우 축제라고 120년 동안 만든 배예요.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큰 배였으면 그렇게 만들겠어요. 심지어 이게 현대에 와서야 1884년 그때 노아 방주보다 조금 더 큰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근데 이 배와 만약에 동일하게 크게 지으면 얼마나 튼튼할까, 얼마나 괜찮을까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모형을 만들고 물 위에서 파도를 치는 실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보니까 얼마나 배가 튼튼하냐면은
이게 일단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파도가 보고된 게 30m입니다. 그러면 약 30m 정도의 파도만 버틸 수 있으면 이 배가 대략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 거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보통 한 10m 이상 넘어가는 파도는 웬만하면 없어요. 그래도 일단은 한 30m 정도로 한번 계산해봐서 한번 여기에도 넘어가지 않는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전혀 뒤집히지 않는다는 걸 실험 결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그 고대의 배를 만들었는데 그동안 인류 역사상 배를 많이 만들었을 때 얼마나 많이 침몰되고 타이타닉도 그렇게 잘 만들었는데 침몰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 고대에 만든 배가 그 규모로 똑같이 만들었을 경우 30m 파도에도 침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만약에 그렇게 파도가 치면 동물들이 뒤죽박죽돼서 다 죽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정성 평가에서 그 안에 타 있는 사람이나 동물들이 다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음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만약에 여기서 이게 인간이 지금 이 성경책을 지었다면 이렇게 과학적으로 비유를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런 선박을 제조한 사람들 이 비유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왜요? 이게 대형 선박을 짓는 데 있어서 황금 비율이라고 해요. 가장 정확한 비율로 만들어졌어요. 배가 절대로 뒤집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성경을 누가 그냥 막 적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고대 사람이 모세가 이렇게 천재예요? 그래서 배를 보지도 못한 배를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전할 거 이렇게 하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죽해서 현대에 와서야 이런 배를 지을 수 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 배가 뭐 그렇게 크게 지으면 뭐 나무가 내려앉고 막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여러분 1년은 버팁니다. 1년은 버텨요. 요즘 1년 타고 다닌 배를 안 만들기 때문에 이런 나무로 배를 안 짓는 거예요. 1년 정도 버틸 배라면 충분히 나무로 지을 수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배를 지었는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살았으면 120년 동안 산에다가 산 중턱 정도에다 배를 만들고 있을 수 있겠어요? 120년 동안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러분 뭐예요? 집 지어요? 아니요, 배 만들어요. 바다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배를 만든다고 여기다? 물어봐요. 예, 배 만들어요. 조금 있으면 홍수가 날 거예요. 홍수가 뭐예요? 그 당시는 홍수라는 걸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층이 공중에 떠 있어서 아마 바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의 보다 바다가 좁았을 거예요. 창조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지구의 환경이었으면 아마도 천억 정도의 이상의 인구가 살 수 있을 정도의 쾌적한 환경이었을 거라고. 그곳에 바다도 저쪽에 떨어져 있지. 근데 산 중턱에다 배를 만들고 있지. 완전 미친 짓이죠. 그죠? 그래서 기자들이 와서 요즘 노아라는 사람과 그 가족들이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서 좀 취재해 보시죠. 그래서 노아 씨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예,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 만드시죠? 예, 홍수가 될 겁니다. 비가 나중에 낼 거예요. 미쳤군요. 그래서 가족들까지 그것을 위해서 희생시킨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놀리고 비기시고 신문에 지면에 막 나오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준행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단 며칠도 우리는 참지 못하겠지만 노아는 110년 동안 짓고 있는. 자, 이제 배를 다 지었으니까 이제 홍수를 한번 일으켜볼까요?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40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 그것이 전 지구를 덮을 수 있냐 이렇게 막 해요. 실제로 어떤 비가 40일 동안 내리면 최대로 비가 내릴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될까? 대략 10m에서 100m 정도밖에 내리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구름이라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그죠? 전 지구상에 비가 다 쏟아질 만한 구름장이 안 되거니와 여러분 바다의 비율과 또한 구름의 비율을 따졌을 때 몇 대 몇일까요? 한 10대 1? 100대 1? 1000대 1? 바닷물과 구름량을 비교하면 10만 대 1이에요. 거의 없죠. 그죠? 사실상. 그게 내려봐야
전 지구를 덮는 비가 내릴 수가 없거니와 또한 내린다 해도 한 10m, 몇 미터 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만 좀 피해보고 산으로 피하자 이러면 끝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만약에 하늘에 대규모 물층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만약에 하늘에 대규모 물층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근데 창세기 1장 6절과 7절 보니까 궁창에 물을 나눴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야 내가 궁창을 중심으로 물을 2개로 나눌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2개로 나눌게 알았어. 그래서 10만 분의 1 자 이렇게 나누고 99,999분의 아니 10만 분의 99,999 하면서 바다 이렇게 하면 나눴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곳을 공간을 나눠볼게요. 10만 분의 1의 공간을 딱 내가 나눴어. 공간을 나눴어. 이렇게 얘기해요? 웃기죠. 그럼 말은 안 되는 거죠. 나눴다고 할 경우는 적어도 어느 정도 비율이 많아야 돼요. 그죠? 그럼 하늘에 성경대로라면 하늘에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두터운 물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두터워. 그러니까 이 대기권과 성층권을 중심으로 엄청난 수직층이 존재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엄청난 수증기층이 대기권과 성층권을 감싸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홍수 이전엔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하늘에 이런 물층이 있었을 경우에는 지구를 완벽하게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과는 지형도 많이 달랐을 거예요. 이런 곳이면 여러분 정말 아마 지상낙원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연에 여러분 거기에 그 햇빛이 여러분에게 팍 비쳐요. 그럼 햇빛이 비치면 햇빛 안에 어떠한 빛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적외선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이게 가시광선 말고도 뭐 자외선, 엑스레이선 이런 거 들어봤죠? 이런 것들이 태양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자외선은 우리들에게 이로운 빛이에요? 해로운 빛이에요? 이로운 빛이에요? 해로운 빛이에요? 엄청나게 해로운 빛이에요. 오존층이 만약에 지금 보호를 하지 않는다면 자외선에 쬐면 여러분들은 얼마 안 가서 다 죽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가 호주 쪽에 이제 그쪽이 남반구가 오존층이 파괴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반구 쪽이 호주에 그 친구가 이제 갔는데 1년 만에 돌아왔는데 온 얼굴이 기니가 다 생긴 거예요. 너 왜 이러냐 그러니까 오존층 파괴 때문에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호주 쪽에는 30분 이상 햇빛을 못 보게 하는 사람들한테. 그 정도로 자외선이 몸에 해로워요. 암을 유발시키고 호주가 세계에서 가장 암이 많이 걸립니다. 피부암에. 그 정도로 이게 몸에 해로운 빛이 나오는데 또한 더 어떤 빛이 또 있어요? 엑스레이 선까지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한테. 엑스레이 선 여러분 이렇게 착각 찍을 때 쓰죠. 그죠? 근데 이 빛이 만약 강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 여러분은 타들어가요. 몸이. 근데 그런 선들이 빛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지구를 완벽하게 차단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해로운 것들은 물층이 있으면 다 차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 H2O라는 게 너무나 신기한 물질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차단시켜주는데 햇빛에 나온 적외선 들어가죠. 원적외선. 그죠? 이런 것들은 그대로 통과시키고 오히려 만약 이것이 공중에 있을 경우 지구에 이것이 원적외선이 가득하게 넘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물질들을 여러분 어디에 가서 보통 원적외선 뭐 찜질방이나 아니면 여러분 그거 어디야? 한약 어디지 거기? 한의원 가면 원적외선이니까 막 쬐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원적외선 쬐요? 치유의 능력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몸에 유용한 빛이 지구를 감싸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오래 살았을만 하죠. 사람들이. 그죠? 어떠한 해로운 빛들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좋은 빛들이 나와서 만약에 다쳐도 몸이 빨리 나와. 치유가 엄청 빨리. 막 눈에 보일지도 모르니까. 몸이 약간 그 다음에 병이 잘 안 오고 그 다음에 노화가 거의 안 오는 거죠. 자외선도 완벽하게 차단되고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자라는 작물들은 몸에 진짜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몸에 좋은 것들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먹고 자랐으니 우리들이 그걸 한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웬만한 병들도 다 낫고 몸이 점점 건강해져요. 아무튼 이런 지구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노화 홍수 이후에 지구가 악화됐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러한 그 물층이 있었는데 오늘 7장 11절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홍수가 났다고 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여러분 물만 이렇게 하늘에서 비만 쏟아진 게 아니라
첫 번째로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얘기해 주세요. 지구 아래 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하수가. 근데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지하수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대륙이 누르고 있으니까 지하수가 있다가 그 어느 순간 무엇에 의해서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터뜨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압력, 엄청난 압력으로 물이 눌러있다가 뿜어져 올라온 거죠. 온 세상에. 그런 물이 막 쏟아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피할 겨를이 있겠어요? 물이 막 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보니까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가 내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러겠어요? 마치 창문을 연 것처럼 뭔가 그것을 보호하고 있는 어떤 막들이 터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물이 막 쏟아내리는 거예요. 그냥 바가지로 막 부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삽시간에 물이 잠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물이 전 지구를 덮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구는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고 또 자전을 하면서 옆에는 이게 달이 돌고 있죠. 그죠? 그러면 태양과 달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물의 장력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이 쫙 한 곳으로 몰리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바다에 파도가 생기거든요. 그럼 만약 이러한 물층이 덮고 있고 갑자기 물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지구에 도는 것과 이런 것을 스핀을 줬을 때 물이 움직임과 이렇게 하면 갑자기 엄청난 쓰나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지구가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모든 것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쪽도 없이. 지금 이런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지구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상황이 여러분 상상이 가요? 7장 23절을 그래서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냥 말 그대로 쓸어버린 거예요. 다 그냥 물이 조금씩 차오르서 비가 오네? 조금씩 차오르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쓸어버려요. 전 지구는 완전히 그냥 아비규환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물에 의해서 대재앙 심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7장 23절 보니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들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자 한 개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자죠? 네? 배선자죠, 그죠? 배선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배선은 보니까 이렇게 구성되어야 돼요. 맞죠? 보니까 배 주자에 옆에 8팔자 밑에 입구자가 있는데 입구는 보통 사람 수를 셀 때 입구자를 씁니다. 호구조사 이런 식으로. 근데 보세요. 배에 8명이 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배선자. 대규모 배는 배에 8명이 탔어요. 이것도 아마 한자를 지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4,000년 전에 지었으니까 노아 홍수 바로 직후죠. 그죠? 그때 이 중국 사람들이 지을 때 후대에게 어떻게 하면 방주의 사건을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걸 알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주보에도 제가 뒤에다 이거 했는데 인디안 고대 인디안들이 남긴 이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니까 첫 번째 그림에 보니까 막 동물도 있어요. 사람도 있고. 근데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사람들이 물에서 허우적거리죠. 그죠? 세 번째 보니까 40칸이 좌우에 있는데 이게 40일을 뜻해요. 40일간 비가 내린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엄청난 밑에 보니까 큰 배가 있죠. 그리고 쭉 밑으로 가서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이 있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7빛과 무시개가 펼쳐져 있어요. 그죠? 성경대로죠.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지었어요. 미대륙에서.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에 발견됐다면 홍수는 그쪽에서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전혀 지구 반대편 미국 대륙에서 발견됐어요. 그럼 홍수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햇빛이 네 번째 그림 보면 햇빛이 동그랗죠, 그죠? 저 왼쪽에 보면 햇빛이 동그랗죠, 그죠? 근데 첫 번째 그림은 중간에 보면 햇빛이 똑같이 있는데 보니까 반토막 나 있죠? 달 모양이죠? 왜 그런지 알아요? 눈같이 생겼잖아요. 이 지구 위에 만약에 수증기층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지구가 태양이 찌그러져 봅니다. 정확히 표현하고 있죠.
고대 사람들이 무엇을 받게 했어요? 실제로 이걸 경험했기 때문이죠. 노아의 후손들이 지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건조하는 미친 짓을 하도록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다.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열심히 의를 전파했대. 120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 안 돌아온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노아의 때에 오래 참고 기다렸을 때고 얼마 동안? 12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심판은 다시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다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결자하고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무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다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심판이에요? 불심판이죠.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 사실이었고 앞으로 다시 예수님 오실 때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완전 미친 것을 믿고 있죠. 사실상 세상에 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리고 동정녀에게 나셨대요. 성령을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인데 부활을 하셨대요. 말도 안 되는 걸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 세상들은 우리들을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것이 말이 되냐? 그러나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방주 안에 있어야 이게 노아의 홍수 안에서 방주 안에 있을 때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8명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을 받아요.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늘 이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더 나아가 정말 이 미친 것 같은 복음 사실상 세상이 볼 때 미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의를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런 의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이 방주 안에 들어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진리를 믿으셨으면 좋겠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